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청년들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춰진 것만 같고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를 할 수 없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 주님 채우시고 일으켜 세웠더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모든 힘듦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한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팔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안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시고 영원하신 나라와 영원한 우리의 십자가 피의자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영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지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되시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코로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같이 발자취를
예배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임할 때, 정말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예배자가 되는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이 떨어져 정말로 30배, 60배 열매 맺는 우리 좋은 땅들이 다 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잘 지내고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수련회가 불확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롭고 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는 문목사님에게 은혜의 힘을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월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거룩한 축복 류철배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쪽에 수박이 열렸어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박이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는 그 저쪽이라는 그런 장소는요, 어떤 열매나 그런 곡식이 열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황무지 같은 그런 텃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이 목사님이 둘이 같이 그곳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신기하게도 정말로 그곳에 수박 넝쿨들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엄지손톱만한 그런 수박들이 대롱대롱 열려서 그 귀여운 모습들을 볼 때 이 집사님과 목사님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 텃밭을 보니까요, 누군가가 그 수박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밑에 마른 잎들을 깔아주고 거름을 주면서 보이지 않는 숨은 애정을 거기에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이런 악조건 속에 있어서도 그 속에 어떤 생명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는 것이로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텃밭을 꽃 피우지 못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 작은 수박씨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가꿨던 그 사랑 때문에 그것에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때로는요, 정말로 무엇은 열매가 일어날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복음 전도지를 막 나눠줘도 받자마자 버리거나 막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 글자도 읽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 텃밭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씨앗 하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그 텃밭으로 그 공간이, 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신앙의 삶에, 복음의 삶에 희망과 용기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천국은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씨를 잘 간직해서 결실을 맺고 열매 맺는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뿌려진 씨앗들을 잘 일구어서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이 동사가 중요한데, 결국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뿌려지게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가운데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를 자꾸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 자신을 초청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갔지만 그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리거나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나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많이 또 접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그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결실을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잘 결실을 맺고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천국의 삶,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을 못마땅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들, 그리고 그 천국이 시작되기 위한 이 작은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을 경계하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로 어떤 방해들이 있는지 주님은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렇지 못한 이 2 갈래의 삶 앞에 서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말씀 씨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원천봉쇄하고 차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듣고 뭐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변에서 어떤 부정적인 말들, 어떤 신앙의 말들에 대해서 뭐 나쁜 말들, 뭐 개독교다 막 그러면서 다 나쁜 거야, 거기는 이상한 집단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말들은 쉽게 그런 사람, 악한 자 가서 툭 건들면요, 아무런 결실을 맺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말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단 말씀을 긍정적으로 듣긴 들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들, 박해가 왔을 때는요, 금방 그 말씀을 포기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중동 지역에도요, 이 석회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이 땅에 딱 떨어지면요, 잠깐은 그 석회암 그 모래 속에서 피는 것 같아요. 싹이 피어요. 하지만 이내 금세 말라버리고 죽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돌밭에 피어난 마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잠깐 그렇게 돌멩이 같은 그런 환란들이 오면요, 금방 이내 불평하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돌짝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와, 은혜롭다, 참 좋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염려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떤 재물의 유혹들,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세상에 여전히 어떤 염려들, 걱정거리들, 그리고 어떤 내가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 거, 말씀이 좋은 건 알지만 이런 유혹들을 내가 더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요, 결국에 그 말씀이 좋은 건 알지만 우리 속에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게 자본주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돈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마치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수많은 그 혜택들과 편의시설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마치 우리 영혼의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은연중에 목표로 하고 지향하고 살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무의식 중에. 정말 우리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정말로 세상이 그런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 유혹을 뿌리쳐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돈이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 정말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은 마지막에 좋은 땅, 굿 소일에, 좋은 땅에 말씀밭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자,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헬라어 동사로 보니까 쉬니에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씀의 의미를 내가 간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내가 숙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가지고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체득해서 살아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 말씀을 쉽게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방해나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견딜 만한 깊은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세상의 욕심이나 그런 세상의 어떤 애착 때문에 내가 결심했던 그 말씀의 결심들, 물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들 결코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대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들, 도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최대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 굿소일의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리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렇게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리러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그 씨앗을 뿌렸던 주인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 주인이 나가서 밭에 좋은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좋은 씨앗들을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라지 무엇입니까? 지자나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보리. 일종의 그 이제 알곡들이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악초, 독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어떤 기만, 골칫거리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원수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매 맺는 말씀의 씨앗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자꾸 속임수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게 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속게 만들고 정말 어떤 돈을 따라가는 삶, 유혹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처럼 느껴지게 우리들을 자꾸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인들이 그 집주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 가라지, 못된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버릴까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법에 의해서도요, 나의 밭에다가요, 그런 가라지, 독보리를 뿌린 사람들은요, 아주 중범죄에 처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 주인은요, 그것들을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에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딜레마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전쟁이 있고 왜 착한 사람들이 저렇게 불의를 당하고 죽어가야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거예요, 세상이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했던. 그래서 오직 하면은 신정론이라는 수업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띤 그런 토론을 했던 수업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악은 심판받고 선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와 보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TV 드라마 같은 것들 봐도요, 정말로 그런 악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막 통쾌하잖아요. 막 사이다를 막 뿜어내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봤을 때 정말로 답답해요. 내버려 두래요. 가만히 두래요. 왜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가라지, 독초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는 걸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어떤 터전이나 모임과 그런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도요,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독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칫거리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삶의 어떤 소망들이 단절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막 비난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반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잣대로 바라보지만 때로는 내가 이런 독초 같은 가라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는가? 우리의 정의야 우리의 어떤 시선에서 봤을 때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왜?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예, 곡식이라는 것이죠. 곡식. 이 가라지 때문에 그거를 안 뽑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허용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하고 계신데 그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일단은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다투시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그 내용들을 제가 듣지 못하게 다른 데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시거나 또는 뭐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서로의 어떤 정의나 서로의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질 수 있는 정당한 상황들이 있지만 어린 제가 그것들을 목격하거나 듣지 않게 장소를 옮기거나 또 말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상관없는 제3자가 상처받거나 또 그 사건들이나 그런 분쟁에 휩싸여서 엇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그 악한 자가 거짓과 속임수와 그 가라지들을 뿌리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가 만연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사탄이 무서워서 그 악과 싸울 힘이 없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셔서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됐거든요. 그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것들을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가라지는요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그 가라지가 떨어져서 그 뿌리를 내리는데 그냥 알곡처럼 이렇게 뿌리를 곧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 못됐어. 그 뿌리를 내려서 그 알곡들의 그 곡식들의 뿌리를 휘감는다라는 거지. 휘감는다는 거.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곡식까지 뽑혀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믿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그 악과 선이 동시에 공존하게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론 그 가라지들 같은 그런 악인들, 또 사탄의 역사가 막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두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니까 추수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 하나님의 추수 때,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면요, 성경은요, 이 추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요, 반드시 그 약속대로 두 번째도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 때 그 주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 추수꾼들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천사들이 그때에는 가차없이 찾아와서 그 가라지들을 불살라버리고 그 알곡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곳간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의 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면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어요 이미.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라지와 그 알곡들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뒤엉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걸 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나.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어 있고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 세계의 구조를 경계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이 팁을 주신 거죠. 팁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들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벌어지는 악들이나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구조적인 그 모습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세상이요, 악과 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이미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말씀 속에서 깊게 파악하면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나아가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런 세계의 어떤 상황보다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알곡이야? 이게 가라지야? 하면서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 어떤 때는 가라지가 더 막 생명력이 있고 더 그 가라지가 더 좋아 보여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물질적인 삶을 쫓는 사람들, 정말로 불의한 그런 어떤 편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봤을 때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들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루저 중에 하나? 그냥 좀 인생에 뭐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유익이야?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도저도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시편 37편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냐?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하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곧 때가 되면 베어질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37절에 계속 이런 장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7절 9절에 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괴하는 자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시편 37편에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결국에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힘든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 좋아 보이는 방식, 대세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때로 의추수 때가 되면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꼭 마음속에 이 시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 언컨택트의 시대에 연결되시길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무엇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에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뿌려질 때 정말로 여러 가지 방해와 유혹의 수많은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그 씨앗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간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결실이 있고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정말 알곡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여전히 선과 악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또는 우리 자신이 가라지가 아니었나 다시 점검해 보면서 또 세상 가운데 그런 도전들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추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복음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것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